베드로의 고백이란 노래를 통해서 시작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십자가 진 채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당신이 가신 그 길은 저는 아직도 망설입니다. 수많은 밤 같은 어둠 속에서 당신을 모르는 척 외면한 나에게 차가운 원망 대신 사랑한다 하시고 나를 위해 가시네. 주님, 당신은 십자가 진 채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당신이 가신 그 길은 제가 감히 따를 수 있을까요? 돌을 던진 자에게 미움 아닌 용서를 베풀라 하시며 단 하나 사랑만을 내게 보여주시고 나를 위해 가시네. 주님, 당신은 십자가 진 채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당신이 가신 그 길은 저 또한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시작 기도로 성가로 뽑아봤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김준희 씨의 생활 성가였어요. 이재석 신부님의 목자라는 음반에 있는 곡인데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가 자신의 그 십자가를 두려워해서 도망가려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로마로 이렇게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주님, 당신은 십자가 진 채 어디로 가십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또 주님을 알게 되면서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당신의 십자가를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주님께서 지시는 그 십자가 방향을 그 방향이 아니라고 외칠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면서 그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에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기를 주님께 끊임없이 외쳤던 것이 아닐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 모습을,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노래라서 시작 기도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나의 삶 속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예비 나눔이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름을 지어주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세례명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 교회가 붙여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소중한 세례명은 누가 지었는지 한 명씩 돌아가며 이야기해 봅시다. 예를 들면은 대모님께서 축일에 맞추어 지어주셨다. 신부님께서 추천해 주신 세례명으로 선택했다. 교리 시간에 세례명을 찾아보고 닮고 싶은 성인을 찾아 정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기에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이웃에게 나누도록 불리운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 참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집중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험했던 거 하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그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은 해외로 여행 가는 걸 너무나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특별한 문화를 보고서 좋아하는 것인가? 라고 보았더니만 외국 사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책을 읽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자신이 다른 나라 언어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 언어 전혀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말이 통하지 않다 보니까 집중하게 된다고 합니다. 경청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청하다 보면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저도 언젠가 고해소에 있는데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외국말 잘 못하거든요.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그분이 영어로 막 얘기를 합니다. 빠른 영어로 얘기하다 보니까 솔직히 다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잠깐이나마 아주 짧게 훈화를 했지만은 그분께서 끝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나도 고마웠다고. 제가 드린 거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했던 것은 단지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들었는가. 자신의 세례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유아세례 받았습니다. 유아세례 받아서 제 세례명을 제 뜻에 의해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명 어머니께서 지어주셨지만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뜻깊은 세례명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이 세례명대로 마테오 성인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 세례명을 빠다킹으로 아세요. 빠다킹은 별명이고 세례명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하나 읽어 드릴게요. 마르코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나병이 치유가 되었으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아주 튼튼한 사람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스승님이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스승님이라고 말한 것은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하느님과 연관된 사람이라는 거, 구세주라는 거, 바로 여기에 믿음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를 고쳐줄 수 있는 실력 좋은 의사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스승님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깨끗하게 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함구령을 내리시죠. 하지만 그 사람은요, 곧바로 나가서 이 일을 퍼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전교를 위해서 한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굳게 믿는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부탁했던 말에 대해서 어떻게든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고 정말로 존경한다면, 그리고 사랑한다면 어떻게든 그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지요. 하지만 이 사람은 나가자마자 곧바로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믿지 않았으니까. 바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느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하느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하나 더 보죠.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귀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정답일까요? 거짓일까요? 당연히 정답입니다. 분명히 정답이고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 들린 사람에게 함구령을 내리시지요. 누구는 예수님을 향해서 스승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니다. 누구는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는 꾸짖으십니다.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바로 사랑이 있고 없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나병 환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랑으로서 그를 치유해 주신 거지요. 하지만 마귀 들린 이는 사랑으로서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피하고 싶어서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바로 사랑 없는 가운데서는 주님께서는 가차 어떤 여유를 두지 않습니다. 곧바로 혼을 내시고 그를 꾸짖습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스베냐 플라스필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은 눈을 멀게 하는 동시에 눈을 뜨게 한다. 사랑이 아니라면 그 무엇이 한 인간을 혹은 한 대상을 그토록 자세히 관찰하게 만든단 말인가. 우리 주님께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는 항상 주님께 원하는 것을 청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비남 두 번째예요. 나의 세례명에 해당하는 성인 성녀들의 추길과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돌아가며 짧게 그들의 생애와 일화를 소개해 봅시다. 만일 잘 모르는 경우 이번 기회를 통해 그분들의 삶이나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래서 성인, 성녀 관련 서적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은요, 성인, 성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 역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신부님 어떤 세례명 하는 것이 좋아요? 라고 많이들 묻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어떤 성인, 성녀도 모두가 다 훌륭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름이 예쁘다고, 단순히 이름이 멋있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안다면은 바로 그분 삶에 맞춰서 우리의 삶도 바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요. 제가 언젠가요, 책상을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책상을 정리하다 보니까 한 4가지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당장 쓸 것. 두 번째는요, 조만간 쓸 것. 그리고 언젠가는 쓰지 않을까 싶은 것. 마지막으로 버릴 것.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어떤 것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쓸 것보다, 그리고 버릴 것보다 조만간 쓸 것, 그리고 언젠가는 쓰지 않을까 싶은 것, 이것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거기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내년에도 안 쓸 것 같은데, 내년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마 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내 모습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얘는 지금 쓸 건가? 얘는 조만간 쓸 거야. 언젠가는 쓰지 않을까? 얘 그냥 버릴까? 주님께서도 이렇게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 자신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바로 지금 쓸 것, 바로 이 부류에 우리가 속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기회는 주시지만은 그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영원히 기회만 받을 거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 간직하면서 오늘 본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도신경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고백됩니다. 사도신경이 그리스도교 신앙과 기도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신경이 사도들, 나아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원천을 둔 신앙의 정통임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5가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관련이 있는 것끼리 선으로 연결해 봅시다. 네. 그래요. 제가 사도신경 하면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신학교 처음 들어가면은 신학교 들어가서 과목 중에 신학 원론이라고 있습니다. 신학 원론이 뭐냐면은 여러분 교리예요, 교리. 교리를 이제 수업으로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선배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신학 원론이 제일 쉬운 과목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쉬워요? 신학도 있고 성서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랬더니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사도신경 쓰고 나오면 돼. 예, 사도신경에 모든 교리가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요. 그 사도신경을 좀 보죠. 예, 먼저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이건 성부하고 연관된 것이죠.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예, 누구하고 연관된 거예요? 바로 성자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믿으며, 당연히 성령과 연관되겠죠.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바로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사도신경을 보면은요,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교회와 우리 구원.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어쩌면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예, 요 사진은 보는데 딱 10초 드리겠습니다. 10초. 10초 동안 이거 잘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예, 제가 꺼놓고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10초의 시간을 줄 겁니다. 요 사진에서 뭘 보면 되냐면은 우선 신부가 어딨나 보세요. 예, 그 다음에는요, 여기에 수사님이 한 분 나와요. 예, 수사님은 어디 있나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부의 부모님이 나옵니다. 예, 신부의 부모님은 어디 있나. 예,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냐면은, 입구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경우도 이렇게,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10초 드릴게요. 네, 10초 됐습니다. 어때요? 시간이 짧습니까? 깁니까? 예, 생각보다 되게 짧죠. 제가 말씀드린 거 찾으려고 했는데, 예, 다 찾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 못 찾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다음에, 예, 또 하나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똑같이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어때요?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이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을 보는 10초하고요. 두 번째 그림을 보는 10초하고 어떤 것이 더 깁니까? 당연히 두 번째 그림을 보는 10초가 훨씬 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무엇을 찾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바로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직장이나 가정에서 종종 분주함을 느끼는가? 예, 독일에서 실제로 이거 조사를 한 거예요. 예, 1991년도에 조사를 했는데요. 예, 글쎄 25%가 그렇다. 예, 직장이나 가정에서 분주하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49%는 일정이 빠듯하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 91년이에요. 예, 그리고 2001년에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35%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60%는 일정이 빠듯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였어요. 시간이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문명이 발전했을까요? 발전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발전했어요. 예, 10년 동안 더 편해졌을까요? 불편해졌을까요? 더 편해졌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더 편한 것은 왜 편해지겠어요? 좀 더 일 처리를 빨리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분주함을 덜 느끼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어쩌면 더 분주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노동의 속도, 장비의 발전, 인원의 증가, 그리고 노동 시간도 줄었지만 우리는
늘 분주하다는 거죠. 앞선 그림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삶을 살아야지 여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 단순한 생각을 해야지만 우리가 진리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